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 주셔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13개의 성경에서 첫마디에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해주셨던 첫마디 말씀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또 주님도 기뻐하셔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어이구 내가 옷을 벗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움도 해결해 주심으로 기도해서 두려움을 해결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를 받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라, 지금 행복하라 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루 매튜스.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두려움에 대하여 맞서기로 결단하는 순간 두려움은 정발해버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포스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감금시키지만 믿음은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준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믿음은 우리를 격려해준다.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고쳐준다. 두려움은 우리를 망치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를 솟아라치게 놀라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확 피어나게 해준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왜 그를 존경할까요? 그가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는 훌륭한 연설로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링컨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엄청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켄터키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백마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백마에 시달렸어요.
젊을 때는 2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해서 누워서 아픔을 2년 동안 해냈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암이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병이 들어서 일찍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지요. 아내가 암에 걸려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를 11번이나 했는데 11번 선거에 나갔다가 8번이나 낙선했어요. 마지막에 겨우 3번만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링컨의 생애는 모진 가난과 질병과 싸우던 세월이었습니다. 모질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로 싸워서 결국 선한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워싱턴에 있는데 그 기념관에 가면 그가 평생 읽었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 합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가장 많이 묵상했던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도다. 그 말씀을 링컨은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고난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링컨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오늘 본문은 표제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기도한 것입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는 목숨이 날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미친 채 해라. 미친 채 해라. 하나 응답을 받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렸더니 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채로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요, 가장 훌륭한 시인이요, 가장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왜? 다윗은 찬송의 황제라고까지 불렸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장인 어르신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20번이나 쫓겨 다니는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얼마나 사울이 그를 잡으러 다니는지 자기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원수 나라로까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다급했던지 숨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분이 폭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급해서 기도할 틈도 없어 도망을 왔다 보니까 원수 앞에까지 왔습니다. 저 원수가 나를 알아보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친 죄라. 그 침을 딜딜딜딜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미친놈이 모자라서 저런 미친놈 또 데리고 왔나?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쫓김을 당했을 때 그는 기뻐서 뛰어나왔어요. 목이 안 달아나고 산채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리 드리는 시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1절과 3절에는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는 것이 1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곤란을 당하고 있던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힘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찬송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자라고까지 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4절과 6절까지인데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권고했는데 그 권고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건져주실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함께 찬송하자 라고 권고한 것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7절과 10절인데 무엇입니까? 다윗이 권하되 너희들도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기도의 맛을 보아라. 기도의 맛을 한번 봐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포 감장처럼 너희들도 기도해서 기도에 한번 맛을 보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실 것을 한번 너희들도 체험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종것을 다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자인 성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내가 그 밖에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다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누가 주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모든 두려움도 고난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고난과 두려움을 넉넉히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힘써 간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슈레시 파나마 나반이라는 사람이 I love money, 나는 돈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책을 썼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고난당하는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엄마가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3개의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그 속에 당근을 넣고 또 하나는 계란을 넣고 또 하나 냄비에는 커피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창 동안 펄펄펄펄 끓인 다음에 자기 딸한테 말했어요. 지금 그 새 냄비 속에 들어있는 당근하고 계란하고 커피가 어찌 됐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딸이 살펴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요. 계란은 단단하게 되었고요. 커피는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근이나 계란이나 커피나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당근은 똑같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지만은 당근은 무르고 약해져. 달걀은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었고 커피는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키는 변화를 겪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나 두려움이 올 때에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당근처럼 고난을 당하고 나면 무르고 약해져가지고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계란처럼 굳어져가지고 고난과 싸우기만 하다가 고난에 결국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커피처럼 자신과 물을 변화시켜서 고난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커피처럼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1년이 다 지나도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나올 때마다 입에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어떤 시대나 어떤 악한 시대라도 승리하기를 원하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에 상곡마을이라는 마을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냐? 이름은 모르겠고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냐? 예수쟁이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할머니라고 소문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상곡마을인데 유별나게 우상을 많이 섬기던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골 마을이 다 그렇듯이 그 마을 사람들도 집안에 우환거리가 생기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거나 혹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마을인데 그 마을에 한 가난한 농가에 시집을 와가지고 살다가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드디어 아들을 키워서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더니 며느리가 왔지 않습니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라야, 예 하니까 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당각으로 내 따라 교회 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어요. 계속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마을 전체에 팽배해 있던 민간신앙 분위기 탓인지 그 어머니의 아들놈은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 그랬던지 양다리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아들은. 그러나 며느리는 달랐다 그럽니다. 며느리는 비록 시집 오기 전에 자기 본가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시집 온 이후로는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아주 열심히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때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읽어보기 위하여 한글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샘을 깊게 팠던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대 독자 집안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서 사남, 사녀의 손자, 손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그 며느리와 8남매 손자, 손녀를 데리고 20리나 떨어져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국을 끓일 때에 우거지국을 끓여가지고 우거지밥을 먹이지만은 그러나 주일날이 돌아오면 흰 쌀밥에다가 미리 장을 봐서 준비해 두었던 생선 토막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를 해가지고 손자들이 주일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장티푸스가 온 마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집집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절에서 성녀를 불러서 불공을 드린다고 야단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러나 그 할머니는 8명의 손자 손녀가 촘촘하게 누워 자는 그 방에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항상 주 기도문만 하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주 기도문만 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도 3가지밖에 없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거하고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밖에 안 부르더래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장기부세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이 죽어나갈 그때에도 그 장기부세 무서운 병은, 그러나 할머니의 집은 훌쩍 건너뛰어가 버렸어요. 할머니 집 식구들은 손도 댈 수 없었어요. 얼마 뒤에는 또 더 무서운 병이 왔어요. 가축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또다시 그 말을 덮쳤습니다. 이 집에 소가 쓰러지고 저 집에 염소가 죽어나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야, 저 할머니 집은 전염병에도 안전하다 라고 생각했던지 자기 집에 있는 소와 돼지와 양을, 닭을 다 끌고 그 할머니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근 10일 동안이나 그 할머니 집에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할머니 마당에는 큰 천막을 쳐야 했고, 할머니의 마루와 사랑방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단술을 만들고 쑥떡을 만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대접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전염병을 무사하게 넘긴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야, 예수가 무당보다 세기는 센갑다. 예수가 무당보다 세기는 센갑다. 라고 감탄의 말을 하면서 자기가 끌고 왔던 닭하고 돼지 새끼들을 감사하는 표시로 그 집에 많이 놓아두고 돌아갔다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쟁이 할머니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장티푸스도 코로나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링컨 대통령이나 다윗이나 그 예수쟁이 할머니처럼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해서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회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